자,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 예성이. 그렇게 될지어다. 좋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선포도 좋은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앞에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외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런갑다, 목사님이 축복하나 보다, 축복합니다 라는데 그래 축복이지 뭐, 그냥 이 정도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나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그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이 막 아멘 막 미친 듯이 막 외치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말 그 말씀이 공감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과 감사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다음에는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워봅시다. 자,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맨날 달라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예배가 점잖해요. 저는요,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막 여러 군데 다니니까. 근데 우리 교회처럼 참 이렇게 점잖고 얌전하고 예배에 잘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저는 뭐 맨날 그 다른 교회 가면 야, 니네 좀 조용히 좀 해. 야, 너 그만 떠들어. 보통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가 이 거룩한 예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히 우리 예본 찬양대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대한민국에 찾아봐라. 이렇게 많은 고등학생들이 가운 입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 이런 찬양대가 어디 있냐. 진짜 생각해 보니까 눈 막 뜨고 찾아봐도 이런 찬양팀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등부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들께, 저와 여러분들께 정말 축복과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죠. 주기도문 해가지고, 그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오늘은 그 수련회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보통의 스승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그 답을 알려주려고 하죠. 스승과 제자의 그 기준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비슷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기꺼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책의 맨 앞에나 맨 뒤에 보면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고백을 하죠. 왜냐?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당시에 그 질문을 했던 제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때 여러분들 뭐 말씀 같이 나누다가 어떤 한 친구가 저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 한 학생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가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건 너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따라야 할 기준이자 표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학습 세례 입교 교육할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반드시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테스트를 하죠. 주기도문 암송 시작, 사도신경 시작. 근데 다 외운다 못 외운다? 외워요. 외워. 결국엔 외우게 돼요. 왜냐? 외울 때까지 열심히 시키거든요. 10계명까지 외우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준이고 표본이기 때문에. 자, 물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줄줄줄 알려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주기도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 다른 예배 때 많이 하는 이 주기도문은 개역 개정 이전에 이제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처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쓰여졌다가 그것이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된 거잖아요. 번역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한 게 계속해서 성경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구조와 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요? 기도. 대화. 누굽니까? 아, 선생님이에요? 아, 정말 눈치 없게. 자, 기도는 이 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화. 맞아요, 대화. 정답을 얘기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기도는 대화라고 표현하는데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입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온 친구들 있잖아요. 또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많이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 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할 말만 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맨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큰 틀을 주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녹여놓은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할 줄 모를 때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도는 늘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죠. 자, 두 번째 기도는 뭐합니까? 늘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한번 했다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이 고등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보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조금 더 잘 되고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돼요. 기도를 할 줄 몰라도 이 주기도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시느냐? 7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틀을 가지고 7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틀을 한번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7일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 짧고 간결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확증한 상태에서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께서 퍽이나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확증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경외죠. 그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고백하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나의 인생, 나의 기도의 제목 모두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뭡니까? 의, 식, 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의 요청인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수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목적이 아닌 수단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전에 나왔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얘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를요 매일매일 추가하고 살아가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과 시험을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밀려올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악한 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 어떤 훈련이나 초심에 뭔가를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은 언제나 나의 빈틈을 공략합니다. 얘가 조금 힘들 때가 언제지? 얘가 조금 부족할 때가 언제지?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또 입교,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때는 정말 전략적인 방법을 세워요. 정말 바쁘게 내 삶을 만든다든지, 학원 시간을 막 조정시켜버린다든지, 갑자기 고액 알바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세례를 포기할 만큼 뭔가 큰 유혹거리를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아주 간교하고 정확합니다. 정말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 틈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허락하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큰 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혹시 여기서 주기도문을 아직 못 외우고 있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보신 다음에 달달달달 외워보신 다음에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면서 쭉 적고 났더니 내 기도 제목은 다 전부 나를 위한 기도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적어봐야지.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7가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적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 충현교회의 그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항상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의 틀들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준비한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빼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춰서 기도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도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뜻만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만큼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부터 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대충대충 멋있어 보이려고 막 어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열기의 가사가 이래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 서원한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이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께 귀한 기도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내가 겉으로만 기도했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내 뜻, 내 마음만을 담아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함과 정직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뜻과 내 뜻대로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과 정직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로 내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보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과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을 나누며 설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만 잡혀있는 초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옆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공동체, 그러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했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와중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따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